할렐루야. 8월 14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비사.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비사입니다. 숨겨진 일, 아주 비밀스러운 일.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 아담과 하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지난 과거 역사를 왜 말씀하셨을까? 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 이걸 다른 말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뭐가 부족했는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일기장을 씁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뭘 오늘 한 걸 왜 적어? 오늘 쇼핑했는데 그걸 왜 적어? 나가는 건 뻔해. 가계부를 적을 때와 적지 않을 때, 계산을 할 때와 계산을 하지 않을 때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2개월 때부터 표가 납니다. 3개월 되면 확 표가 납니다. 1년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카드가 없었던 시절, 현금만 가지고 활동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동전만 있으면 돼지 정통에 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책상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요, 돼지 대형통에 동전을 넣은 사람은 목돈이 되고, 그냥 방에 굴려다니는 돈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리 됩니다. 예수님이 지난 과거 역사를 왜 말씀하셨을까? 과거는 곧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곧 미래가 됩니다. 현재 나는 그리고 미래 정말 잘 되고 싶어 하거든요. 과거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과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천운을 놓친 것이 무엇인지, 천운을 맞이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왜 동시성으로 역사하실까? 왜 동시성으로 역사하실까? 더 잘해라, 거듭나라,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어른이 됩니다. 한 명 있을 때, 두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가 다릅니다. 왜? 한 명은 못 모르고 키웠거든. 한 명을 키우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조금 알겠어요. 두 번째 키울 때 너무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리 되는 것입니다. 동시성. 하나님은 반드시 동시성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동시성으로 역사한다. 알겠냐? 과거, 현재, 미래 똑같아. 알았어? 옛날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똑같다. 그게 무엇입니까? 동시성이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봄여름 가을 겨울 월화수목금토일 1년 365일 계속해서 동일하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해 뜬 곳에서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해 지는 곳에 계속 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똑같습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거듭나라고. 얘야 거듭나라. 이스라엘아 거듭나라. 아담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몇 세 때? 130세에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겐을 낳고 아담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계보라고 하지도 않았죠. 족보라는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야? 창세기 후대에 기록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누가 모세 오경 진짜 모세가 기록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하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의 한 사람의 일기장에 일기장일 뿐이냐 누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일기장이 될 수도 있고 기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작가들도 있는데 그 시대에 작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가 정말 구약 성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는 절대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뼈에 싸붙습니다. 구약은 뼈라고 하면 신약은 살이라 할까요? 뼈만 있어도 안 되고 살만 있어도 안 되고 살이 부드러워지고 오래 가려면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 없이는 살이 근육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뼈가 좀 약하다.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을 계속 만들면 뼈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근육이 어때요? 잡아줍니다. 율법을 좀 몰라도 지난 역사를 모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믿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귀하게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뼈대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믿고 가면 진짜 이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비사가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예정하신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동시성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동시성이 무엇합니까?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어제 별거 아닌 거면 다 지나간 건데 다 필요 없어. 오늘은 새로운 게 왔잖아. 그것이 아니라 어제 일을 반드시 체크해야 오늘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정말 재미없는 말씀,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노아가 누굴 낳고 결국 창세기 5장과 11장을 합치면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 그리고 75세에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토 집을 떠납니다. 2023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948년, 1948 더하기 75 하면 2023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는 말씀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948년, 1948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 유대 민족을 역사하시사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가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하니 결국 엄청난 요셉이 났다. 요셉이가 그 엄청난 중동 일대를 다 구원시켰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자가 나타났다. 영웅이 나타났다.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5월 14일. 유엔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가 1948년 만에 태어났듯이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국가가 태어났네.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동시성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자. 우리 민족은 진짜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 아브라함이 무엇이냐? 사람은 아들까지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자. 그리고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삭 같은 믿음을 가지자. 그 다음 3세대는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냐? 이삭이 어떻게 살아갔냐?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948년도,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로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사라잖아. 남자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자들은 사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추한 모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라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대단한 진짜 뭐랄까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 살아라.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천운이 임하는 것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 어때요? 천운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다고. 천운이 임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천운이 임하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늘의 힘이 임하듯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크나큰 천운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상 1948년 2023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948 수리 2023 수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상관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럴 때 천운이 임한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며 크나큰 귀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삶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비사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 말씀 가운데 보다 더 깊이 말씀 은혜의 떡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